요즘 육지에 있는 지인들로부터 가끔 전화를 받으면 안부를 물어오시는데 이런 질문으로 전화를 하십니다. 목사님, 제주는 따뜻하지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러면 제가 보통 뭐라고 대답하냐면, 전에는 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다가 요즘은 좀 구체적으로 대답을 바꿨습니다. 땅에 눈이 쌓이지 않는 것을 보니 서울보다는 따뜻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바람이 매섭게 몰아붙이는 것을 보니 체감온도는 춥습니다. 가끔 회의가 있어서 서울에 가면 제주보다 김포에 내릴 때 어머, 서울이 이렇게 따뜻해 하는 걸 느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 대부분 다 알아들으세요. 우리가 날씨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도 그렇지만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사용하는 화법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처럼 비교의 혹은 대조의 화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비교하기 시작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쉽게 나와 당신을 구별 지어버리는 오류를 또한 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교가 굉장히 쉽게 전달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선을 긋는 방법이 또 되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비교하고 대조를 생각해 보면서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가를 찾아보았더니 보통 비교와 대조를 이야기할 때는 누구 중심으로 이야기하냐면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화 주신 분이 상대방을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제주는 따뜻하지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중심은 어디에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곳은 추워. 여기에 중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조건, 생각 이 안에서 상대방을 비교하고 때로는 평가하기도 하죠. 이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오류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매년 새학기가 되면 저희 아버지가 제 교과서를 싸주셨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는요, 달력으로 싸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3, 4학년 정도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비닐로 되어 있는 걸 문구점에서 파는 걸 잘라가지고 싸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5학년, 6학년 정도 되었을 것 같은데요. 그날도 교과서를 싸기 위해서 아버지가 비닐을 사오라 그래서 문구점에서 제가 비닐을 사갖고 왔는데 그 정도 되니까 비닐을 교과서 사이즈에 맞춰서 이렇게 잘라서 또 커팅해서 판매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사가지고 왔어요. 한참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버지가 안 오세요. 그날따라 늦으시나 봐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저녁 먹고 이제 나라도 싸야 되겠다. 그러고선 한참을 걸려서 쌌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싸야 되는지 보려고 아버지가 전에 싸주신 것을 보면서 따라서 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요, 익숙해지니까 혼자서 쌀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마지막 권 정도 쌀 때에는 싸고 보니까 이런 꺼끌꺼끌한 데가 있고 까실까실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부드럽게 할까 생각을 해가지고 부드럽게 그걸 가위로 잘라내면서 부드럽게 포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봐도 내가 혼자서 교과서를 처음 싼 게 너무나도 대견하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까실까실하고 꺼끌꺼끌한 거를 다 부드럽게 바꾼 것도 너무 대견한 것 같은 거예요. 그러던 중에 아버지가 딱 들어오셔가지고 자랑을 했어요. 제가 혼자 교과서 다 쌌어요. 어머, 잘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제가 하지 말아야 될 한마디를 더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런데요, 아빠가 쓴 건 이렇게 까끌까끌한 부분이 있는데 내가 이것까지 이렇게 수정해가지고 잘 쌌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바로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 그렇게 상대방의 잘못된 것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저 잘했죠 하고 칭찬받고 싶어서 한 이야기인데, 그런데 그때 기분이 별로 안 좋으셨나 봐요. 너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잘못한 것을 그렇게 콕 집어서 이야기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불쾌해하시는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그렇게 강한 인상으로 나왔냐면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있거든요. 비교라든지요, 대조하는 화법을 사용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합니다, 나보다 상대방이 잘합니다, 이런 식의 표현할 때 상대방이 굉장히 기뻐해요. 그런데 너보다 내가 좀 더 낫지 않아? 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는요, 상대방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주 기본적인 거죠. 이 아이보다 이 아이가 낫습니다, 이런 말도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은 너보다 내가 나은 것 같아, 이 말은 굉장히 상대방을 불쾌하게 하는 말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요, 아주 극명하게 몇 가지를 대조하고 비교하고 계십니다. 먼저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첫 번째 비교는 누구를 비교하냐면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합니다. 이 비교는 어떤 비교입니까? 신분에 대한 비교예요. 바리새인들을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요즘에 목사님들과 비슷할 수도 있고, 또 어쩌면 사회 지도층이니까 대학 교수라든지 아니면 존경받는 고위공직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비교할 수 있는 것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면 세리는요?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입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세무공무원처럼 이야기할 수 있지만 당시 사회 문화적 바탕을 놓고 보면 세금을 걷어서 어디에다 주냐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에다 갖다 주던 사람들이거든요. 로마에서 세금으로 동전 2입을 얻으라고 하면 세금을 동전 10입을 받아서 자기가 8개를 먹고 2개만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당시의 세리의 모습이었어요. 흡사 우리나라의 누구와 비슷하냐면 일제시하의 친일파들, 그들과 비슷한 것이 세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를 우리가 죄인이라고 성경에서 비슷하게 취급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 민족의 동적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지고 남에게 갖다 주는 친일파와 같은 사람들, 이것이 바로 세리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비교하는데 어떤 비교를 합니까? 신분적으로는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는 사람, 그것도 나에게 나쁜 짓을 수시로 하는 사람,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는 것이 첫 번째 예수님의 대조하신 거예요. 이렇게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갔대요. 첫 번째는 신분을 대조하고 비교했다면 두 번째는요, 이들의 태도를 비교하십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해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가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13절 말씀해 보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기도하는 태도도 두 사람이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바리새인은 당당해요. 당당해서 성전에 올라가서 어떻게 기도하냐면 서서 고개를 꼿꼿이 들고 기도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세상에서 평상시에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했냐면 벽을 붙잡고 나 경건한 척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세리는요, 주님 앞에 딱 나가가지고 감히 주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고 주님을 쳐다도 보지 못하는 태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본문을 들은 한 청년이요,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한 교회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저는요 이 세리와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맨 뒤에 앉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는 청년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맨 뒤에 앉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이 두 가지를, 태도를 비교하세요.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내용을 보니까 또 다르게 됩니다. 11절 말씀 중반 이후에 보면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잘못하는 기도의 모형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13절 중반 이후에 보면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기도의 내용이 다르지요. 나는 저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과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커다란 차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때로는 이 바리새인들처럼 기도할 때들이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불행당한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사람처럼 사고당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사람처럼 암에 걸리지 않게 하셔서.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암에 걸린 사람, 사고당한 사람은 모두 다 경건하지 못한 사람, 나쁜 사람으로 우리가 정죄하는 거잖아요.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던 것이 언제였습니까? 세월호가 바다에 침몰했을 때에 우리가 기도를 잘못했던 분들이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안전하게 살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고 있는 건 우리가 당연히 감사해야 될 내용이에요. 하나님, 나를 안전하게 해주시니, 나를 인도하시니, 내 생에 복을 주시니, 내가 지금 무사히 살고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비교를 집어넣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처럼 물에 빠지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면 이건 굉장히 잘못된 기도예요. 저 사람들처럼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순간에 그들을 정죄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바리새인도 동일하게 기도했어요. 세리와 같게 하지 아니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어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기도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하시면서 극명하게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무엇을 요청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 나 자신을 위한 기도이고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기도이고 나 자신을 회개하는 기도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도에 대한 내용도 비교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요,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무엇을 비교하십니까? 오늘 말씀 1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바리새인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누가 의롭다 함을 받은 거예요? 바로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요, A가 아니고 B다 이렇게 사용된 게 아니에요. 원어의 의미를 좀 더 가까이 하면 대신에라는 단어를 사용한 게 저는 좀 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바리새인 대신에 세리가 의롭다 함을 받았어 라고 예수님께서는 사실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커다란 차이가 있죠. A가 아니고 B야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요? 세리를 선택했다고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오늘 보니까 바리새인 대신에 세상 사람들은 누가 의롭다 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바리새인과 같이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있는 사람, 신뢰받고 있는 사람을 의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 대신에, 그 사람은 빼고 대신 집어넣은 거예요. 누구를요? 세리, 죄인을 그 안에다가 집어넣은 대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말씀의 사실 결론이 여기에 있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14절 뒤에 보니까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께서 이러한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가장 본질은요, 스스로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낮추어야 된다 하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이 사실 군대 가서 가장 먼저 들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군대를 늦게 갔잖아요. 28살에 입대했거든요. 28살에 입대하니까 중대장이 저랑 나이가 같아요. 소대장은 저보다 어려요. 심지어 내무실에서 가장 고참이라고 하는 친구가 저보다 8살 어린 친구였어요. 병장 달고 있는 친구가. 그 상황 속에서 제가 군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전이 본다는 이야기 들리자마자 부대 전체에 막 이렇게 소문이 돌았어요. 야야야 28살이 온대. 어떻게 우리 큰형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온대. 어떻게 그 사람한테 말을 놔야 돼 말아야 돼 뭐 이런 이야기들이 한참 돌았어요. 근데 딱 자대에 가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걔 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병장이 왔어요. 그 친구가 24살이었어요. 그 친구가 와가지고선 제 나이가 뭐 몇인지 정확하게는 알지는 못하지만 와서 너 나이 많다며 몇 살이야? 그래서 28입니다. 그랬더니 맞네. 그래도 군대는 계급이니까.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이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밖에서 뭐 하다가 이렇게 늦게 왔어? 그래서 전도사 하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신앙이 좋은 친구였어요. 그 얘기 딱 듣자마자 어머 저 청년인데 전도사님 왜 이러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교회 다니는데 왜 이러셨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면서 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목사님 낮아지려고 하면, 전도사님 낮아지려고 하면 높아지고요,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집니다. 그 말씀 가지고 사시면 됩니다. 이 얘기를 저에게 해준 거죠. 맞습니다. 그곳에 가보니까요, 군대 생활을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나보다 8살이나 어린 친구가 왜 나한테 반말해 이런 얘기하면 제가 스스로 스트레스 받아서 살지 못해요. 근데 그래 군대는 계급이야. 전혀 상관없어. 내가 밖에서 전도사 했다고 근데 전도사한 건 전도사지 군대는 무슨 상관인데 아무 상관없어. 이러고 살아가게 되면 그냥 사람들이 어떻게 저를 여겨주기 시작하냐면 진짜로 전도사로 여겨줘서 청년들이 와서 신앙 상담하기도 하고요, 제대가 가까운 친구들이 와서 진로 상담하기도 하고 이렇게 삶이 바뀌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만약에 권위를 부렸으면 저 나이 많다고 와가지고 하는 거 똑바로 없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뭐 모든 걸 능수능란하게 한 게 아니거든요. 아무래도 20살짜리하고 28살짜리가 달리기 하면 제가 느려요. 해보니까. 그리고 뭘 하더라도 고민이 많아요. 생각이 많아요.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지금 타이밍이 맞아. 몸이 먼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머리가 먼저 움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불편했더라도 다 이렇게 받아주는 것이 내가 목을 뻣뻣하게 들고 내가 나이가 많아 그래서 난 너희들보다 형이야 라는 것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군대는 계급이니까 나는 낮은 자로 살아갈게요 라는 이 태도에 사람들이 바뀌고 변화되기 시작하더란 말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사실은 여기에 있었어요. 우리에게 누가 되라고 이야기하냐면 스스로를 낮추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 이야기는 오늘 말씀의 전제가 되는
시작하는 말씀인 바로 9절에서도 동일한 조건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스스로를 의롭다 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보았더니 우리 지난주에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기도하지 말고 낙담하지 말라는 것도 어디에 있어요? 질문이 바로 앞에 있는 17장의 20절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거든요. 17장의 20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죠. 언제 올지 모르지만 낙담하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기다려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질문을 누가 했어요? 바리새인이 했죠. 17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유추해 봤어요. 연극으로 하면 바리새인들이 어떤 톤으로 물어봤을까? 앞에 있는 17장 20절만 놓고 보면 잘 모르겠거든요. 바리새인이 와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이렇게 공손하게 물어봤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올지 진짜 궁금해서 물어봤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18장 9절부터 나와 있는 이 비유를 보고선 명확하게 알았어요. 이들이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온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언제 온단 말입니까? 하면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물어봐요? 비아냥거리면서 물어봐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갈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의 행위와 나의 신앙과 나의 모습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러한 오만함은요 어디에도 나타나 있냐면 오늘 본문 말씀의 기도 내용 가운데서도 드러나 있고 나타나 있어요.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18장 12절에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바리새인이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 여기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7일에 2번씩 금식해요. 그리고 나는 11조를 얼마나 했는지 아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들어간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얼마나 금식하는지, 11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로 들어가는지로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생활할 때요, 한 분이 사무실에 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분이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11조를 했더니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복이 돌아왔어요 하는 그 간증을 들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11조를 하시면서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연말쯤 되니까 자기가 원하는 이렇게 직분이나 뭐 이런 데 임명이 되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말을 못하고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이런 식으로 교회가 마음대로 하면 제가 이제 앞으로 11조 여기다 안 하겠습니다 하면서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거는요 목사님한테 하는 거 아니고요, 저희들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과 당신과의 관계, 성도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집사님이 얼마를 11조 하는지 알지도 못해요. 언제 하냐면 기부금 영수증 끊어달라고 하면 그때 계산해야 되니까 그때 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드렸던 말씀이에요. 저는 지금도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를 헌금하시는지에 관심하지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목회자가 거기에 개입하기 시작하는 순간에, 그걸로 사람을 평가하는 순간에 저는 무엇으로 바뀌게 되냐면 사꾼으로 바뀌게 돼요. 그런데 동시에요,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도 동일한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크냐 작으냐를 가지고선 교회에서 혹은 공동체에서 지분을 이야기한다든지 나의 공헌도를 높이기 시작하게 되면 그것은 곧 무엇과 동일한 것입니까? 우리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과 동일한 일을,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과 동일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좀 쉬운 말로 표현하면은요, 내가 여기다가 얼마나 했는데, 얼마나 헌신했는데, 얼마나 헌금을 했는데, 즉 본전 생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본전 생각하지 말라는. 신앙생활하면서요, 내가 여기다 얼마나 했는데 이 본전을 찾기 시작하면 그 신앙생활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의 의를 평가받고 나의 의를 계산하고 나의 의를 인정받는 신앙생활로 변질되는 거예요. 이건 변화되거나 변모되는 게 아니라 변질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오늘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변질된 신앙생활들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네 그렇게 변질된 신앙생활하면 안 돼. 과거에 우리가 얼마나 해왔는지 이것보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냐면 지금 너는 어떠한 마음으로 내 앞에 나왔는지를 더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너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더 중요하게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지나온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많고 헌신한 것이 많고 봉사한 것이 많은 것은요, 귀한 일이에요. 그것을 폄하하는 일이 아닙니다. 귀한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셨어요? 그때에도 지금 열심히 한 거잖아요. 근데 과거를 가지고 내가 오늘을 평가받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늘 열심히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늘이 쌓여가지고 내일이 되는 거고요, 그 오늘이 쌓여서 지나온 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될 때는요, 지금 내가 얼마나 열심히 열정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비교하는 것, 대조하는 것이 나를 낮추면 상대방은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나를 높이게 되면 상대방이 불쾌해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도 동일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스스로를 높였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세리는요, 자기 자신을 낮추었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비유를 통해서 또 몇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제가 요즘 이 비유 말씀을 볼 때 문맥으로 읽기를 하잖아요. 이 바로 다음 비유가 무엇이 나왔는가 보았더니, 비유가 아니라 바로 다음에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보았더니, 이 비유를 말씀하시자마자 누가 예수님에게 찾아오냐면 어린아이들이 와요. 어린아이들이 막 찾아오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벌어지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신앙의 공적을 얼마나 쌓았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높고 낮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열심으로 열정으로 순수하게 나왔느냐 하는 것을 그 뒤에도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한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를 비교했어요. 그 다음엔 어린아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온다고요? 부자가 나와요. 어린아이는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부자는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그 나라 들어가고 부자는 들어가지 못한대요. 이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기준과 조건이 신앙적으로 바리새인처럼 뛰어나냐 뛰어나지 않느냐, 열심으로 살았느냐 아니냐, 이 과거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놓고 볼 때 부자냐 아니냐 여기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어른이나 아이나 그 누구가 다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루터가 무엇을 고백했습니까? 500년 전에요. 사람이 오직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 들어간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어디에 이르게 된다고요? 의인에 이르게 된다고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그 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이신칭이라는 이야기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바로 거기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요, 절대로 우리는 행위, 지나온 나의 과거, 아까 말씀드린 본전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는 누구든 받아주실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순수하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세워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그 뒤에 있는 말씀을 보고선 더 깜짝 놀랐어요. 누가복음 19장이 되니까요,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삭개오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삭개오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가 생각해 보았더니 세리였어요. 세리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삭개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삭개오 들으라고 이 18장에 나와 있는 본문을 비유를 말씀하신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던 건 더더욱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요, 삭개오는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삭개오의 입장에서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멸시해요. 사람들이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나를 왕따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 같은 세리를 의롭다고 이야기하세요. 어머, 진짜로 내가 의로운 사람이야? 얼마나 가슴 깊이 뜨거워졌겠어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초청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삭개오가 중요하게 하는 일이 있어요. 뒤에 있는 19장 8절 말씀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내가 뺏은 것을 갚아내겠나이다 하고 고백까지 합니다. 제가 신학교 입학했을 때 가장 인상 깊게 들었던 교수님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신학을 머리로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머리에서 가슴까지 30cm밖에 되지 않는데 머리에서 가슴으로 이 신학이 내려오려면 몇십 년이 걸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인데 머리로 이해한 것을 가슴의 뜨거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이것은 짧게는 며칠, 몇 시간, 몇 주가 될 수도 있지만 길게는 몇십 년이 걸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삭개오를 보았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들은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머리에 있던 이 이야기가 비유의 말씀이 어디로 내려와요? 가슴으로 내려와서 가슴을 뜨겁게 하는 거죠. 가슴을 뜨겁게 하니까 그 열망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러 가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죠. 그리고 그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살려고 해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진정한 의로움은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데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의로움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무엇이 변화되고 바뀌어야 돼요?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이, 나의 행위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시 보자고요. 바리새인이 1회에 2번씩 금식을 하고 11조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 사람이 의롭게 됩니까? 아니면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와서 나이는 죄인으로서이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나서 삭개오처럼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의로운 삶입니까? 저는 진정한 의로운 삶은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변화되어져 가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오늘 세리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뒤에 그 말씀을 전해들은 삭개오가 그 삶을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의 삶도 결국은 변화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끊임없이 무엇에 대한 이미지를 그려주시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미지를 그려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물을 많이 드리게 되면 그 나라 들어갈까? 종교교육에서 그거 배격했잖아요. 동전이 헌금함에 들어가서 딸랑 소리가 나는 순간에 내 이름이 천국에 들어갈 거래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종교개혁자들이 잘못 말하는 거잖아요. 바리새인들 똑같이 11조 많이 했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금식했는지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내 인생이, 내 삶이 얼마나 변화되고 변모되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매주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가장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는 회개를 합니다. 어쩌면 습관처럼 우리는 지금 회개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주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의 예배 앞부분에 교동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한 다음에 우리가 하는 고백이 바로 죄의 고백입니다. 참회의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을까요?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모두 다 온전해졌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자리에는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세리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뒷장에 보니까 세리였던 삭개오는 그 말씀으로 인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말씀이요, 우리 귀로 들려지는 비유의 말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처럼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신앙으로 드러내고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신앙생활이고 진정으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신앙은요, 본전 없어요. 지나온 것은 지나온 것입니다. 지나온 것은 내가 그날을 열심히 주님 앞에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열심히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 앞에 온전하여지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들어가기까지 쭉 이어져 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머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바뀌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와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생활로 변화되어서 그 삶을 살아내어야 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변화입니다. 변질되지 마시고 변화되시길 원합니다. 변질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변화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 나라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함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세리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낮아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여 주옵시고 스스로 낮아짐을 통해서 주님으로 인하여 의롭다함을 받게 하여 주옵시며 스스로 낮아짐이 내 머리에서만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날 때에 그 인생이 변화되고 변모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